오늘은 6.25 6월 25일입니다.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아시죠? 뭡니까? 네, 남침인지 북침인지 젊은 세대들은 모른다고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왔냐,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했다. 그래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막 치고받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에게 38선 이북으로 물러가라고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물러갈 기세 없이 남쪽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도 보셨고 여러분 6.25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연세가 그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 사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강 그 철교 사진도 보았을 거고, 얼마 전에 박완서 작가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데 내용은 서울에 살던 그 박완서 작가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 속에 피난길 가는 과정 가운데 오빠가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부상당한 오빠를 데리고 피난 가는 것이 어려워서 서울에 남아있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북한이 주둔해 있던 상황과 또 남한이 이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현실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전쟁 상황 가운데서 다들 피난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남아있는 그 상황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난조차 못 가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4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 관계, 이념 갈등,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75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이에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발표했는데 그 후로도 미사일이 오고 갔다는 소식이 오늘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됐을까요? 3년 4개월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인 것 같았는데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 뉴스에 이제는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100만 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사망 혹은 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10만 명이 사망했고 부상은 3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민간인은 어땠을까요? 민간인은 3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쟁을 뉴스의 헤드라인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엔 그게 숫자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쟁은 항상 TV에서 시작되고 갑자기 삶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우리 삶으로 지금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폭탄 소리에 잠이 깨고 어떤 청년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부모된 우리들은 군인으로 간 자녀가 돌아오지 못할까 봐 밤새 걱정하고 울고 있고, 우리 군인들 군인으로 간 청년들은 죽어나간다면 누군가의 인생과 생명을 생각할 때 결코 그것은 남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왜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2022년에 시작됐는데 그게 2022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또 크림반도의 그 병합되는 그 상황, 나토가 확대되면서 이제 서방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가 위협을 또 느꼈고, 러시아 푸틴은 또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은 파괴되고 경제적 손실은 이만저만 아니고 사회도 엉망이 되는데 왜 그렇게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면은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영토가 확장되겠죠. 지정학적으로 또 유리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원도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려운 점,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돌려서 정권이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존재감이 좀 더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하면서 발달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무슨 산업입니까? 군수산업.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무기 파는 회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깊어갈수록. 또 재건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활발해져요? 토목, 건축, 이것들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권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좋으라고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군인만 죽습니까? 민간인, 어린이, 노인 가릴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만 아니라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다 붕괴될 것입니다. 경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주 파괴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념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 보트피플, 이 일이 남 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환영해 줍니까? 서름을 당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전쟁에 찬성을 할까요? 이 가운데 전쟁 찬성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비폭력 평화주의가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전쟁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쟁은 비록 악하지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도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큰 악이 창궐하는데 그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을 써도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의 경우는 정의를 위한 전쟁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한 자가 공격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을 써서라도 폭력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지면에서 멸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데 가장 말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센 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약한 사람들, 행렬 맨 뒤에 따라오던 사람은 아마 노약자, 장애인,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맨 앞에 있던 군인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이 맨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서 하는 전쟁은 사랑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럽을 이곳저곳 침략하고 홀로코스트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인종을 말살하려는 세르비아 정부에 대해서 또 나토가 1999년에 공습을 가한 것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막 바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먼저는 외교,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한국 전쟁 그 당시에도 북한이 남침을 시도했을 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38선 이북으로 올라가라 하고 먼저 협상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과감히 밀어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기 하나 잡겠다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한 방 맞았을 때 그것을 100배로 갚아줘야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까지 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전쟁 이론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민간인까지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비폭력 평화주의 입장입니다. 전쟁과 폭력, 그것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는데 그것을 찬성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돼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나라는 북한과 외교적 평화 무드만 조성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공산화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하워드 요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폭력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방식으로 화해, 용서,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부분이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칼로 바꾸지 않았다, 십자가로 바꾸셨다 주장을 하며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합니다. 기도와 순교적 삶을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간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디야말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비폭력 평화주의,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싸우지 말고 나라를 한번 되찾아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인이 차별받을 때 폭력 없이 평화의 시위를 주장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정당한 전쟁론, 한쪽에는 비폭력 평화주의, 이거 말고는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비폭력이라는 말은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강도가 만약에 우리 집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다 내줘야죠. 뭐 싸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의 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때로는 죄의 구조 속에서 강제력,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하냐면 현실주의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전쟁을 죄로 보고 나쁘게는 보았지만 필요할 때는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불가피한 현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비유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난폭한 버스 운전자 비유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버스 운전사가 제멋대로 운전해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리저리 치고받고 또 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악에게 협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달려들어서 버스 운전사의 핸들을 꺾거나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잡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정의로워도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덕보다는 안보, 힘, 국가적 이익이 우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 바로 가담했습니까? 미국은 처음에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참전했습니까? 자국이 공격을 당할 때, 진주만이 폭격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전쟁이 끝나겠지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공격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 참전한 것입니다. 현실주의적 입장인 것이죠.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죠. 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앞으로 싸우지 마세요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중도주의적 입장입니다. 왜 그랬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관계가 어떻게 하면 돈독해질 수 있을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입장을 가진 것입니다. 전쟁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고 피해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염두하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흑인으로 최초 대통령 만델라. 흑인이 엄청 차별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복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백인에게 이제 갚아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만델라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무조건 벌을 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사실을 밝히면은 용서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상처가 다 치유될까요? 하지만 노력해 간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은 고통과 불의의 시대, 겁탈과 강포, 죄악과 폐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현실, 이것을 어째서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의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반복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또한 전쟁의 시대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남북을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서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의 모습도 있고 강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외교와 중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편에 붙는 것도 좋겠지만 생명의 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명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쟁 지역의 사람들, 민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외교가 이루어지고 군사 충돌이 멈춰져서 정치인들의 결정으로부터 전쟁은 시작되지만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청년들, 민간인들,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전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서 평화를 위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보면은 평화 속에 있는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고 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외치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강요하는 것은 힘의 논리 앞에 침묵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고 비극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현실은 무관심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6.25라는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중보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마당에 생명의 편으로, 평화가 없어진 상황에 평화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에 우리 교회는 서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와 멀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전쟁과 평화로 인하여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은 처음부터 총과 미사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어떤 태도로, 때로는 혐오와 배제로 인하여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걸음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은 어떤 이들은 불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키워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평화를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불씨를 키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다 보니까 무심코 불씨를 키울 때가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드라마를 보다가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상처 주는 모습이 있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둘째한테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너희 형은, 동생은 너가 어렸을 때 정말 잘 챙겨줬어. 너는 왜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냐? 하면서 형을 끌어들여가지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둘째 표정이 아주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부부 가운데도 싸우고 나면은 무시하거나 냉전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침묵과 싸늘한 태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실수에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품어주는 것이 옳을까요?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진정으로 말해야 될 때 상대의 편을 위하는 말, 생명의 편에 서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또 직장 안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왜 저희는 저렇게 튀게 행동을 하지? 자기만 잘났어? 왜 남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말을 해?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자꾸 불씨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왕따를 만들고, 다른 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안 좋은 뉴스를 널리 전하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러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새로운 성도에게 관심과 인사를 건네고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말해 뭐합니까?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로 보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화해의 사람, 중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